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도님들은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신 줄 압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의 핵심은 부나 승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은 그 무엇보다 두려운 저주겠죠. 마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복이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고 또 구약 말씀의 성취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18절 첫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 곧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행하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잉태케 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세우신 것이죠. 이 일은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 시기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신 일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가 요셉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왕조를 잇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조는 이미 멸망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다윗의 왕조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 명의 목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윗의 혈통,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회복시키십니다. 주의 사자는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을 것을 지시하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선언하고 있죠. 마태는 이 모든 일이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그 누구도 성취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삶 속에서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삶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에서 다윗의 왕조가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조를 찾아내셨고 그를 통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고 느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의 태도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우리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닌 세상의 화려함으로 돌려 성탄절의 본질을 잊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고받는 즐거움, 또 화려한 축제의 기쁨으로 성탄절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수표교 성도님들은 세상에 주는 즐거움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탄의 본질을 잘 지켜서 진정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수행한 요셉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하심을 강조하면서 또 19절에서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했지만 사실 요셉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요셉은 말씀을 따라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혼하고자 했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면 간음한 것이기에 율법에 의해 마땅히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는 동시에 조용히 파혼하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에 의한 잉태이며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을 때 주의 사자가 전한 명령에 따라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녀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지었습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을 의지한 요셉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이라는 정당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마태는 이런 요셉을 의롭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과 태중의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고 구원하려는 마음이 율법을 준수하는 참된 태도이며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육체적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요셉의 혈통은 아닙니다.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요셉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계승하실 다윗의 왕조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은 단지 그리스도인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또는 입으로 주여, 주여 라고 고백하는 이유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할 때 그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섭리를 그의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는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다윗의 혈통의 흐름을 가장 위로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시대에서도 또 신약의 시대에서도 현재에도 또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수표교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이 맞이하기 전에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성탄은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 수표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탄절은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해 마땅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봅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여 우리도 당신의 삶을 본받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